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셋의 시간, 흥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만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합니다. 저출산의 인구 절벽도 다가올 위험이지만 MZ, 알파 세대를 향한 부정적 인식은 오늘 맞닿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새롭게 바라보고 가정을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로 바꾸는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대전 횃불의 총무이신 양기모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유수경 원장님을 통해서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과 한국교회가 새롭게 동역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전국 16개 지회 횃불회를 세워주시고 3,700명 목회자 사모들의 지성과 영성이 잘 성장되도록 교회 사명에 충성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교회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전국 횃불의 2학기를 개강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리셋의 시간, 흥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감흥, 감격, 흥, 기쁨, 부흥을 소주제 삼아 횃불의 2학기를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신대 전병철 교수님을 통해서 리셋의 시간 환대를 통해 세워지는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존의 질서가 새롭게 정의되는 리셋의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생각하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부흥으로 전진하는 목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병철 교수님을 통한 리셋의 시간, 환대를 통해 세워지는 다음 세대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미래 목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학과 교수로 섬기시는 전병철 교수님 나오셔서 리셋의 시간, 환대를 통해 세워지는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신대학교와 아크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전병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리셋의 시간, 환대를 통해 세워지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대부분의 목회자 또 선교사, 사역자 분들이 이 수고하고 계신 우리 목회 현장이 참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횃불의 특강을 부탁받고 특강을 준비하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또한 나름의 학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강의를 부탁받고 좀 많은 글들과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선교적 교회 운동 가운데서도 또 마이크로 철치 운동을 하는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한국 교회 상황에 굉장히 맞는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일단 다음 세대를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목회자분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일단 가까운 다음 세대로는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특히 이제 M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제 40대 초반에 M 세대들이 또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이제 Z 세대들이 지금 청년들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도 사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이지 다음 세대는 아닌데, 이제 MZ 세대들을 통틀어서 다음 세대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가까운 다음 세대이고, 진짜 우리가 섬기고 고민하고 있는 다음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 불리우는 2010년도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을 말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속한 연구소와 또 목회데이터 연구소, 이런 기독교 싱크탱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교회도 많이 떠났고 또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와 또 설문과 이런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그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우리 사회는 우리 세대에게 무관심한 사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게 말로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한테 무관심한 세대다라고 동일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67%의 응답자들이 교회와 사회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무관심한 사회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우리 사회는 우리 세대에게 무관심한 사회이다. 우리 세대는 기성세대의 20, 30대 시절보다 매우 불행한 시대이다. 우리 세대는 지금 세대 은퇴 후보다 경제적으로 못 살 것 같다. 우리 세대는 부모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 우리 세대는 능력 면에서 기성세대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자기에 대한 어떤 연민, 또 비하, 그리고 열등감, 그러니까 패배의식이 굉장히 쪄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른 입장에서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고 또 제 세대도 그렇고 우리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푸념 섞인 불평에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대학교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너희들은 맘만 먹으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직장도 있고 기술도 이렇게 발전했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 좀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어렵게 꾸중하시는 어른들도 많이 뵐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MZ 세대들이 역사상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펙에 맞지 않게 또 한편으로는 역사상 가장 가난한, 부모보다 가장 가난한 세대, 첫 번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 MZ 세대들, 특히 Z 세대를 The unluckiest generation in the history, 인류 역사상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왜 생길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패러다임에 새로운 세대들의 생각들을 장착하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일종의 오류랄까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마이크로 철치를 이야기하면서도 교회가 리셋되어야 한다. 그러면 왜 어떻게 리셋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COVID-19 그 팬데믹은 사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을 뿐인데 잠깐 멈출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있어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생긴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 자가격리, 방역 수칙, 수많은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의 상점 폐업, 또 어느 누구도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팬데믹은 한마디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도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가장 심하고 보수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는 조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학교 조직이고 하나가 교회, 종교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수적인 조직으로 여겨지는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엔데믹이라고 불리우는 시대 이후에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아니면 변화의 물결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두려움을 감추려고 세속적인 변화를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인가? 수많은 교회들이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소위 뉴 노멀 혹은 노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그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통 제자리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자리를 제자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성경은 제자리를 있어야 할 자리라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직면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고 수많은 목회자들의 스승으로 여겨졌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생전에 쓰셨던 책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요나는 사실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가야 할 곳,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돌리셨던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어쩌면 역경과 저주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처럼 어쩌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풍랑은 하나님께서 탈교회 시대, 탈기독교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학과 교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마이크로 처치로의 리셋이라고 하는 부제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교회가 어떻게 리셋이 되어야 하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 플랫폼이 준비가 돼야지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자랐던 교포 목사입니다. 한국에 이제 11년 전에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나왔는데 한국교회에 나왔더니 한국에는 단 두 종류의 교회만 있다.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려는 작은 교회. 결국은 한 종류의 교회인 거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대형 교회를 꿈꾸지만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90%에 가까운 한국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교회 개척을 권면하면 교수님 요즘은 교회 개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한다 한들 최대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 3년일까? 이렇게 곰곰이 고민을 해봤더니 이분들 전사님이나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가 개척교회의 수명은 보증금의 액수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해놓고 3년이 지나면 보증금이 다 떨어져서 그때 이제 교회를 문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철치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 비용도 들지 않고 돈이 떨어졌다고 문을 닫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이크로 철치는 되게 작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커지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마이크로 철치를 이야기할 때 크기와 상관없다. 중요한 건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기본에 깔려 있는 본질적인 시스템, 운영 시스템이 마이크로한가, 본질적인가, 최소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제가 이 노트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가 2010년에 생산이 됐던 아이패드 1입니다. 이 아이패드 1은 크기는 큰데 사실은 이렇게 종이에 프린트하지 않고 PDF 파일로 전환을 해서 여기서 설교 노트나 강의 노트를 보는 것 외에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카톡이라고 하는 어플도 다운이 안 되고요. 이메일 외에는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썼기 때문에 괜찮고 그럴듯한 패드인데 이거는 그냥 종이 대용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편에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작은 폰은 아이폰 13인데 이거는 크기는 작지만 이것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드 용량도 2010년도 것보다 거의 10배 이상 커졌고요. 작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1세대의 차이입니다. 저는 교회가 마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운용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 철치, 큰 교회도 당연히 마이크로 철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최소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또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회도 해봤고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잠깐 한국 와서 개척도 해보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의 최소 본질이 무엇일까? 이 최소 본질에 초점을 맞추면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정 비용이 줄어들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사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최소 본질은 예배와 공동체성과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공동체성과 선교라고 하는 최소 본질을 유지한 채로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려면 횃불회가 우리 전체에 또 제게 주신 제목처럼 리셋 되어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저는 생각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조금 더 본질에 충실하면서 사회적으로 세상 속으로 선교적이고 교회의 원래의 제자리로 제 모습으로 영향력 있어지려면 6가지 영역의 생각이 바뀌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그 6가지 영역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6가지는 건물에 대한 생각 바꾸기, 모임에 대한 예배를 포함한 속으로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바꾸기, 설교 및 가르침, 교육에 대한 생각 바꾸기,
사역자, 특별히 이 페이 스태프라고 하죠. 돈 받는, 사례받는 사역자에 대한 생각 바꾸기, 테크놀로지에 대한 생각 바꾸기,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생각 바꾸기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건물에 대한 생각을 바뀌면 교회가 훨씬 더 이렇게 활력 있어지고 운동력 있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교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모습을 추구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 첫 번째로 교회의 재정이 매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이 강화되고요. 교인들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공간이 작을수록 사실은 서로 간의 연결이 쉬워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개척 단계부터 먼저 장소, 임대든 매입이든 장소를 확보하고 나서부터 개척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 어른 세대, 저희 앞 세대들이 했을 때 소위 통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지하실에 사실은 저희 아버님도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지하실이나 상가에서 개척을 해도 1, 2년만 지나면 200명, 300명,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부흥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면 개척을 해야지. 개척을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목사가 되고 보니까 개척하면 다 어떻게 보면 2, 3년 안에 문 닫고 이렇게 다른 사역지를 찾거나 근데 요즘은 또 사역지 찾기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들의 목표는 저는 이민교회도 섬겨봤지만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의 목표는 자체 건물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는다고 해서 유익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 때문에 너무너무 재정의 부담과 압박을 느끼게 되고 건물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교회 모든 사역들이 특정 분리적인 장소의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에. 그리고 매입을 했거나 임대한 건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자꾸 헌금을 일으켜야 되고 헌금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장소를 유지한다고 한들 그 장소를 계속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또한 완벽한 건물, 완벽한 장소를 찾느라고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거나 묶어두게 되는 건축 헌금이라는 어떤 항목으로 계속해서 쌓아두는데 건축 헌금이 쌓이는 그 시간보다 건물 임대비나 그 매매가가 높아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또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우리가 저축해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묶어두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 또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신약적 선교 정신이 아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구약적 사고방식에 갇힐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한 공간에서 교회의 다양한 교육부, 여전도회, 남선교회, 또 선교부 활동들을 감당하다 보면 공간이 비는 시간을 조정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됩니다. 교인들의 헌금을 건물의 대출 이자라든지 공과금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초대교회, 신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됨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담임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건물 관리 및 유지 관리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사실 구제하는
하는 일과 그렇던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할애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득 우리가 정말 사도로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부수적이라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름받으시는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는 일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때 사실 이제 처음으로 집사 제도를 만들어 냅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당,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조금 거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공격적인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 바꾸기는 교회 시설이나 건물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물 중심의 교회됨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반대의 의견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특정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심리적,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보라 라는 방식으로 가서 전하라의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 와 보라의 구약 시대의 선교적 패러다임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를 개척하시는 것들을 소위 MZ세대들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존 교회 건물을 연상시키지 않는 전혀 새로운 공간, 이걸 교회라고 불러도 되는가? 영국에서 일어난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우리 문화와 정서에는 맞지는 않지만 거기는 서구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도 카페라든지 근데 카페를 차려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별로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카페를 활용해서 예배 공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니까 심지어는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요즘 지방정부에서도 그 주민센터 안에 부대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부딪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커뮤니티 센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요구를 하면 얻어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밖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시간에 놀고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또 PA 시스템부터 많은 것들을 자꾸 옮겼다 뺐다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확실히 교회 재정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모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는 주중에 가정 그룹 모임 같은 포함해서 구역 예배나 소그룹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소그룹보다는 주일 예배 중심으로 교회됨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본질은 예배와 공동체성과 선교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반드시 주일 11시에 함께 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는가?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공간과 모임에 대한 생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바꾸고 하나는 안 바꿔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바꾸면 다 자연스럽게 모임에 대한 생각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소그룹보다 그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양쪽이 균형을 잡아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임에 대한 어떤 그 중요도를 균형 있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주중에 셀그룹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다양한 소그룹이 있다라고 또 반발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끔 뵙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배당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성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주일 아침 모임과 그러니까 주일 아침 대예배라고 불리는 예배 모임과 주중 소그룹 모임을 비교했을 때
그 두 모임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나 주중 소그룹 모임 중에 어떤 모임에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일 아침 예배와 가족 예배 혹은 목장 예배 중에 어떤 모임을 계획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나 가정 예배 혹은 소모임 가운데 어떤 모임을 평가하고 검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모임 중에서 어떤 모임에 더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가 잘 안 될 때와 소그룹 모임이 더 잘 안 될 때 어떤 것이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십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닌 다른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소그룹을 이끌거나 소그룹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질문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어쩌면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하는 모임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대한 실상입니다. MZ 세대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교회의 모습은 온라인 때 경험을 했지만 대형 예배는 얼마든지 온라인이나 다른 교회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도 소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세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 MZ 세대들에게, 특히 30, 40 세대들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는 소그룹을 굉장히 활성화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소그룹을 모였고, 그래서 엔데믹이 되고 나서도 상당 부분이 원래 대예배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환대하는 교회로의 리셋을 물어보신다면 더욱 강력하고 중추적이고 중심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 마이크로 처치,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 교회 안의 교회. 사실은 소그룹은 우리는 교회로 생각하지 않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없고 페이받는 또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교회에 대한 컨셉이 본질적인 모습보다는 형식적인 모습에,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교인이 10명 남짓한 교회에 집회 요청을 받고 갔는데 10명이 아주 부산스럽게 움직이면서 성가대도 섰다가 예배 인도도 했다가, 그래서 둘째 날에는 제가 이게 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뭐 100명이나 1000명 되는 교회처럼 자꾸 막 순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자라고 해서 2박 3일 집회를 하는데 첫 번째 예배만 그렇게 드리고 나머지 5번의 예배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초대교회 같았다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많이 격려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주일 한 번의 모임에 모든 것을 쏟아 넣는 그런 기존 예배 모임의 컨셉에서 뒤집어서 소모임, 작은 교회, 가정교회, 목장교회에 더욱더 강력하게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더 효과적인 가르침과 훈련과 제자 훈련과 목회 및 성도와 성도, 그리고 필요한 자원과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소모임, 그 작은 교회 가운데서, 마이크로 철치 가운데서 발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생각을 바꿀 부분은 설교라고 불리우는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설교를 40분, 1시간 정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40분이 아니라 1시간을 전에도 성도들이 기억하는 것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적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월요일 날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께 질문했습니다. 어제 설교 본문과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냐고 그랬더니 설교한 목사님도 본인이 설교하신 본문과 제목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또 많이 하셨으니까 헷갈려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성도들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사실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고 설교라고 하는 순서가 필요했던 것은 수백 년 전에는 문맹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목회자들이 대신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해석해주고 그런데 그러는 것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예배의 모임에 가장 중요했던 성찬의 의미가 좀 퇴색하고 그것이 좀 뒷자리로 물려나고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의 혁신은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용을 좀 줄이고 핵심만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짧고 굵게 전달하는 것이 저는 어쩌면 미래 설교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설교 준비가 너무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와 성찬, 성례 중심으로 예배 전체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머징 처치, 젊은 세대들이, 그때 M세대들이 일으켰던 어차피 작은데 찬양팀, 성가대 구조하기 힘드니까 그냥 성찬 테이블을 중심으로 수십 명이 둘러 앉아갖고 때로는 음악도 없으니까 아카펠라로 찬양 드리고 또 촛불 켜기도 하고 근데 촛불을 켜고 어둡게 만들고 악기를 안 사용하는 게 이머징 처치의 특징은 아닌데 마치 그것이 또 이머징 처치의 특징인 것처럼 여겨졌던 적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재미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 바꾸기 영역은 사례받는 사역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 말고도 돈 주고 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또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개척 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 교회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역자들, 특히 제일 급하게 찾는 게 교육 사역자들을 찾고 또 찬양 인도자, 이런 반주자,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하려고 합니다. 탁월한 대인관계 능력과 리더십, 또 목회적 감수성, 신학적 깊이, 전략적 사고, 성숙하고 일관된 성품, 성령의 통찰력과 지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함께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꾸 바깥에서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업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안쪽에서 기르고 훈련하고 함께 좀 부족하더라도 투박거리더라도 중고등학생들이 찬양팀을 구성해서 어른 예배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안 하시고 전문가를 불러오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자립교회가 목회자들을 이렇게 적정한 사례를 주고 사역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작은 교회조차도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고 부담을 가지면서 굳이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소요가 되는 사역자들을 갖춰야지만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성교회들도 자립한 교회들도 목회자들이 사실은
은사가 겹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건 굉장히 많은데 효율적으로 인력 활용이 안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사실 조직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HR, 그러니까 인력 그 개발과 어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따지면 사역자들에게 나가는 비용 대비 이렇게 뭐랄까 이제 열매랄까요? 교회로 치면 이제 이익이나 프로핏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과 공동체가 얼마나 좀 더 효율성이 있어지는가를 따지게 되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조직 중에 하나가 교회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고용하게 되면 직원이나 또 목회자, HR 쪽을 공부해야 되고 인사관리에 또 탁월해야 되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또 목사님들이 또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되게 세속적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게 세속적인 시스템은 들여왔는데 세속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월급 받는 목회자들, 사례 받는 목회자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의 기능이 바뀌고 그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기업에서도 2대8의 원리라고 합니다. 20%가 80%를 섬기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 받는 사람들이 페이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을 섬기는 구조라고 여기기 쉽기 때문에 성도들은 대부분 방관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헌금하고 또 목사님들의 사례를 주고 목사님들은 그걸 받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나는 제공받는 일종의 목회가 서비스 업종처럼 변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사례를 받는 목회자들의 기능이 이분들을 챔피언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의 리더를 챔피언으로, 한 명을 챔피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고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챔피언으로 만들어 달라고 사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생각이 확실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2대8이 이렇게 섬기는 것 구조처럼 우리 교회가 2가 되고 교회 밖에 지역사회를 8로 생각하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역사회에 뛰어들어서 섬기고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프로페셔널한 선수가 아니라 사실은 목사는 코치여야 합니다. 함께 또 뛰는 플레잉 코치로 성도들이 플레이어로 선수로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사실 교회 사역과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금메달로 친다면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우승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페이 받는 스태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생각 바꾸기 영역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활용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팬데믹 때 어쩔 수 없이 또 SNS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중계하기도 하고 했는데 다시 엔데믹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온라인 예배 참여도가 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3040 세대한테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통계를 보면 이들이 교회를 접하고 또 교회를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SNS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루트를 차단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MZ세대들은 신문 광고 혹은 종이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 광고도 사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독교 방송들이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MZ세대들은 기독교 방송 시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기독교 방송이 OTT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또 그 컨텐츠들을 계속 가공해서 올리는 것이 그나마 MZ세대들한테 이렇게 다 가서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들이 그냥 그 옛날에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우는 공영방송 혹은 케이블 채널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어른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그 선교 방송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실제로 30, 40 세대, MZ 세대들한테는 다가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전략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부터 SNS부터 활용,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도 사실 Z세대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틱톡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숏폼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10초, 15초짜리 이런 것들을 계속 인스타그램 베이스에 넣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싶게. 사실은 이 테크놀로지, 특히 SNS라든지 홈페이지는요, 우리 식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는 그냥 카톡에 단톡방 만들면 돼요. 카톡도 사실은 또 그 바깥으로 퍼블릭하게 만들 수 있는 공식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이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 세대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못 믿어갖고 다음 세대들에 맡기는 것을 주저주저 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아웃리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자원과 아이디어들을 연결하고 사역의 기회와 접근성을 개발하는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꿔야 할 영역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수평적으로 우리가 기성교회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가지고 수평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전도 혹은 선교가 아닙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컨텍스트, 상황화에 좀 중점을 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미셔널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네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나서부터 사용하는 게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외국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외계어처럼 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집중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또 정부가 섬길 수 없는 지역, 숨겨져 있는 틈새를 찾아서 섬겨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선교적 교회가 되는 마이크로 철치로의 생각 바꾸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 특히 알파 세대들을 다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는 디아스포라 사역 소개 영상이 나옵니다. 이어서 2부 강의가 시작됩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계란은
안녕하세요. 불가리아 선교사 배점선입니다. 네, 캠프들을 통하여서 이번에 처음으로 러시아 다문화인들을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같은 동족으로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계기까지 가게 되니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네, K푸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요리를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세계에 나가서 K푸드를 알리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다문화 가정들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이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K푸드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 한국 요리는 얼마나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요리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알려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서 이 요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지상 명령을 이루는 데 귀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푸드 짱! 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신대학교와 아크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전병철 교수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환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리셋해야 하는가. 그래서 1부에서 마이크로처치로의 리셋. 그래서 마이크로처치는 교회의 최소 본질을 지키는, 그러나 그 밖에서는 조금 더 교회 바깥에 또 바뀐 세상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최고의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 불편하셨던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통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고 저도 목회자 아들로서 처음에 이러한 새로운 교회론에 대해서 접했을 때 많이 불편했고 그런데 이제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익숙하고 편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통해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처럼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제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교회가 먼저 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6가지 생각 바꾸기 영역을 나누면서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을 나누다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좀 끊고 입으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이전의 선교의 방식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PR로 치면 CSR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ooperativ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익을 취했던 부분의 일정 부분을 사회 기여를 위해서 이렇게 흘러 보내는 방식을 CSR. 그때의 대상은 주로 기업의 평판 관리를 위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미지를 위해서 PR하는 겁니다.
우리로 이제 치면 복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우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도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CSR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선교와 전도 집회들을 기획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직의 긍정적인 모습만 부각시키려고 하고요. 때로는 우리끼리 아는 거지만 과장을 통해서라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그 MZ 세대들의 등장, 특히 Z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표현이, 이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많이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표현이 ESG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CSL의 반대는 아니지만 세대가 바뀌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게 ESG입니다. ESG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로 쳤을 때 이전에는 소위 미전도 종족들이라고 하죠. 복음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특히 한국 교회만 봤을 때 옛날에 단순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요약되었었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소위 오존도 종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이더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봤거나 들었다가 약간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거나, 그리고 우리 구성원 안에, 조직 안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어른들의 어떤 진행 방식이나 사역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 회사에서도 제일 다루기, 섬기기 힘든 세대가 MZ 세대, 특히 Z 세대 사원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용어를 사용하면 시장과 투자자, 평가자, 이해관계자들이 ESG의 커뮤니케이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ESG의 방식으로 사역 활동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당회, 재직회, 이렇게 어른들 몇 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소수에 의해서 교회 전체 공동체의 비전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의사결정이 된 이후에 청년 세대들이나 다음 세대들은 그걸 시행하는, 그냥 오퍼레이팅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혹은 계층으로 여겨졌는데, ESG 때는 의사결정 때부터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분들에게 교회 비전과 선교적 전략과 비전이 동의되지 않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는데 다량의 탄소 배출 기업인데 사내에서는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홍보한다고 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바뀌겠습니다. 일단 인사이드부터 이게 뭐지? 탄소를 배출하는 일부터 줄여야지. 이거는 한쪽에서는 생산을, 그러니까 수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탄소를 배출해내고 지구온난화를 더 깨트리는,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짓들을 하면서 안쪽에서만 우리가 텀블러를 쓰는 게 이거 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쪽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의 대외적인 이미지만 자꾸 신경 쓰는 모습을 젊은 세대들이 보고 이거 쇼다. 영혼 구원한다고 하면서 영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어떤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자꾸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그런 이벤트성의 선교 집회,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비즈니스에서는 비즈니스 핵심과 연결되는 논리 구조가 부재한 경우들을 이런 실패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또한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이중적이라고 여겨질 때가 특별히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건 되게 이중적인 메시지다라고 비판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것이 지역사회에
주차 불편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즉 세상의 불편함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ESG식으로 설명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가 불편해지고 지역사회는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을 반가워합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평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포장하고 화장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부 구성원들 가운데서 특히 청년 세대들은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런 좋은 취지로 일을 시작하지만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기 쉽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LAR이라고 하는 신발 회사가 있었는데 아시아 최초로 100% 친환경 소재 운동화를 출시했습니다. 2020년에. 그때 내부에서 제품의 70% 정도가 친환경 소재라면 친환경 신발로 홍보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이제 젊은 리더들이었겠죠. 안 된다. 100%가 아닌데 70%를 가지고 친환경 소재라고 홍보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2018년에 처음에 이 신발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00% 친환경 신발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를 받아서 그걸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드디어 2020년에 100%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신발을 제조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것으로 홍보해서 대박을 쳤던 케이스였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50%를 줄였다고 해서 종이 용기라고 홍보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간증들, 케이스들,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 홍보들이 대부분의 인사이드에서도 봤을 때 저건 좀 거짓말인데 라고 이야기가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ESG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투명성입니다. 정직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 혹은 교회론에 대해서 리셋을 이루고 나면 이제 다음 세대들을 진짜 다음 세대인 알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알파 세대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몰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제가 기프트,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앞자를 땄냐면 Generations in Faith Together, 믿음으로 함께하는,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환대를 통해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동일한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대 분석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세대 분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하는 것보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관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이게 세속에서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대 분석을 하다 보면 세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추구하는 게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면 자녀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대 담론을 이야기할 때 그 구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요 서로 싸우고 내부에서도 갈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부어지면 드러나게 되는 다른 현상, 다른 각각의 세대들에게 드러나는 다른 현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른 점들이 포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격려하게 되고 서포트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 예언은 사실은 뭐 무당들처럼 앞을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 어린아이의 눈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의적이고 굉장히 즐겁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보면 그 창의성을 죽이기 쉽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창의성은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호기심은 항상 질문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언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질문을 틀어막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냥 아빠 저거는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야.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왜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 애는 천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천재성들을 우리의 어른의 기준으로 다 죽이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와, 목사님 트럭이 샤워를 해요. 얼마나 참 창의적인 생각입니까? 세차장에서 큰 트럭이 세차하는 거 보면서 트럭도 샤워를 하네요. 근데 너는 무슨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트럭이 샤워하는 거로 보여? 세차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의 시작으로 얘의 그 어떤 창의적인 예언을 틀어막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엄마 앞에서 그런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들을 믿고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empowerment라고 부르는데 심리적으로 특별히 심리적인 empowerment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 알파 세대를 섬기는 건 또 Z세대거든요. 이 Z세대들에게 empowerment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MZ세대들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어른들한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음 세대들에게 간섭을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을 우리 틀 안에다 가두는 결과를 갖게 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히고 싶어 하지 않는 MZ세대와 알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 우리는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육센터도 짓고 비전센터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비전센터가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설이 없더라도 공터에 가서 놀고 싶어 하지 시설이 좋지만 사용하기에 규제가 너무 많은 그 놀이터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사역의 주권과 의사결정권과 심리적인 안정을 부여하는 심리적인 empowerment를 MZ세대들에게 하면 이 MZ세대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알파 세대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empowerment를 할 수 있는 리더. 그것이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청년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혹은 간사님이 우리 교회 대표입니다. 옳다고 생각되면 자신 있게 결정하세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장로인 내가 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내가 지겠습니다.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학 공부도 안 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는구나. 결과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empowerment를 체감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창의적인 사역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교회라고 하는 청년부를 맡았지만 청년교회라는 이름을 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떼쓰고 우겨가지고 실제로 저는 청년교회 담임 목사였고 간사님들이 장로님처럼 작동을 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팍팍 밀어주시니까 저는 진짜 소위 시체말로 미친 척하고 하고 싶은 사역 다 했어요. 4년 만에 1000명이 됐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묻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믿어주셨던 것처럼 저는 간사들을 믿었습니다. 간사들이 모든 사역을 기획했고 의사결정을 했고 심지어는 예산, 집행과 사용에 대한 모든 것까지 청년들이 주역이 되니까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임파워먼트는요, 단순한 권한의 이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신뢰를 통해서 자신감을 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음 세대들은 교회 안에서 배웠던 것들보다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던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라고 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조차도 사실은 성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 미디어 매체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국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던 헐리우드의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미디어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2012년에 한번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조사해 봤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7살, 18살이 될 때까지 누가 그 다음 세대들의 세계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그 점유 시간으로 이렇게 봤답니다. PPT가 준비가 될 텐데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17년, 18년 동안 800시간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평균 2000시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 동안을 교육기관, 공교육기관, 의무교육기관으로 보는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11,000시간. 그 밖의 시간들에 이 아이들의 생각을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미디어가 63,000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처음에 12년 전에 접했을 때 우리 아이는 교회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른들이 부모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뽀로로가 키운다고. 그때 이제 뽀로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나왔을 때 아이들의 대통령, 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디어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엔 지금 다시 연예계에서, 문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허준호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 통계를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이 800시간도 없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800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을 증강시켜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세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급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공받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들. 그래서 MZ세대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세대이기 때문에 이 기성세대가 MZ세대들을 통해서 알파세대를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MZ세대를 강화시키고 MZ세대들을 임파워먼트 해가지고 MZ세대가 자기의 자녀 세대인 알파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에 왔을 때 기독교 교육학회에 가서 2012년부터 했던 주장이 주일학교가 망해야지 교회가 산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의 이제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영역인데 주일학교가 망해야지 교회가 산다니. 뭐 기독교 교육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교육은 그냥 주일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전수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위 5%의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이 망해야지, 이게 잘 되는 한 계속해서 부모님들과 어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을 자꾸 교회 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하고 직무를 회피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특히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주일학교가 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미친 사람을 취급을 받다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주일학교가 점점 망하고, 저 때문에 망한 건 아니지만 숫자가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통계를 보시면 예장 통합의 케이스를 제가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2010년도에는 그래도 주일학교 소년부에 89,900명, 거의 9만 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었다면, 불과 9년 만에 52,427명, 52,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은 아니지만 3분의 2가 줄어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교회의 90% 정도가 주일학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과감하게 성경적 모델로 돌아가면 교회에 있어야 할 제자리에 대해서 일부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교육이나 교회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흔히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전체로 봤을 땐 4절부터 9절까지 구조인데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를 기독교 교육 헌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제가 동사에만 빨간 색연필로 밑줄을 쳐봤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길에 행할 때인지 집에 행할 때, 이건 동사는 아니지만 장소를 불문하라는 얘기고,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매어 미디어 활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미간에 붙여 기록할지니라.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 교육의 방법과 이유와 장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났을 때 청년 사역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답시고 많은 교회에 불러 다녔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 가서 소그룹을 강화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 자체가 전교인이 소그룹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소그룹을 또 나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머쓱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다 보면 작은 교회들이 왜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그 어떤 형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 컨설팅은. 큰 교회가 기준이 되고 잘 됐던 교회들이 기준이 되면,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존재한다고,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모델이, 큰 교회가 모델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성가대, 찬양팀 그걸 나누면 교회 놀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자꾸 절망감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라고 물으면 거북이도 성실하게 근면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토끼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화는요, 원래 어떤 반면교사처럼 반전이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서 특별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핵심은 토끼처럼 아무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교만하면 망한다가 교훈이지, 거북이가 포기하지 않으면 토끼를 이길 수 있다라는 절대로 맞는 교훈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언젠가 큰 교회가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혼자 자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토끼들한테 계속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별주부전을 참 좋아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 반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별주부전에서는 주인공이 거북이이기 때문입니다. 별주부가 토끼를 바닷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토끼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큰 교회와 자꾸 같은 상황에서 경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경주의 대상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를 거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오래전에 W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이문우 교수가 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바꾸어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자기의 몸을 다 이렇게 목도 집어넣고 동그랗게 만들어 갖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의 룰을 바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임을 하고, 토끼는 열심히 달려가지만 거북이는 몸을 굴려 가지고 내려오면 토끼보다 먼저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발전시켜 가지고 경기장을 육지가 아닌 바닷속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또 교회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 시스템은 처음에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온 것이었는데, 처음에 그 주일학교 시스템이 소개될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제 옛날에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할 때 제 박사 제자였던 리치 멜하임 박사가 주일학교가 망해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을 진짜 쓰셨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영국에 싸구려 술과 존도둑들이 길거리에 넘쳐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주일학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주일학교는 원래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에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조차도 늘 일을 해야 됩니다. 휴일이 주일날인데 유일하게 휴일날에 이 젊은 아이들에게 유일한 휴식 방법은 술 먹고 도둑질하고 길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막 난리치면서 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목회자도 아니고, 원래 목회자들은 주일학교를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주일학교였습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한 목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문해교육을 주일날만이라도 교회에서 실시하자. 두 번째로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당시 주일학교의 순서를 보면 10시부터 12시까지는 글을 가르치는 문해교육을 실시했고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예배를 드리게 했고 2시부터 5시까지는 교리 교육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 즉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에다가 모든 것을 위탁해버린,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해버린 부모들의 잘못이 크다라는 것을 요즘 학자들은 많이 발견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결정,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울 수 있죠. 부모의 편애, 야곱의 케이스로부터 배울 수 있죠. 또 부모의 부재, 사무엘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의 실패, 대표적으로 엘리제 사장이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것들. 우리의 자녀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악인의 꾀를 따르도록 방치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강연 때도 늘 주장하고 강조하는 일이지만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강해졌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지나치게 강해졌는데 왜 욕을 먹느냐? 난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줄 알았다. 못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피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정말로 부모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바로 왕이 계속해서 양보하면서도 하나 양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니들 자녀들은 두고 떠나라 그러면. 예배를 하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했더니 그게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럼 애들은 두고 가서 너희들끼리 예배하고 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영웅이 애굽입니다. 아이들을 애굽에다 두고 어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녀들을 애굽에 남겨놓으라는 이유는 복귀의 보증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지만 아이들을 내가 볼모로 잡고 있는 한 너희들은 결국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오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에게는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는, 세상 권력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모 때에 헌신하고 교회에 올인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자녀만큼은 세속적인 교육의 틀에다가 그대로 방치하게 놔둡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는 자녀들을 두고 세상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Let my people go. 나의 자녀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둬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을 자꾸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주일학교는 타가서처럼 어른들이 예배하는 동안 맡겨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다음사가 정말 중요하다면 어른 예배가 먼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어른들이 밖에서 주일학교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장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약간의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가미되어 있는 타가소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녀들을 내버려두고 애굽을 떠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일을 이제 마이크로 처치가 다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과 마음이 연결되는 환대의 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사랑과 친밀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 저는 그 비결이 매일매일 자녀들과 접촉하고 진리를 접촉할 수 있는 가르침의 순간과 가르침의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가, 그러니까 어른들도 많이 밥상머리 교육과 침상머리 교육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도 뭐 식구들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저녁 샤밧 디너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만찬은 반드시 온 가족이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가정은, 한국 교회는 기독교인들을 할더라도 뭐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전통들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죠. 밥은 아무 데서나 먹더라도 잠은 꼭 집에 와서 자라라고 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리치 멜란 박사에게 침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에 있는데 서양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바로 캐치하셔서 그 Faith 5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믿음의 언어 5가지로 침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매일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들의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5가지가 뭔가? share, 나눔, read, 읽기, talk, 강론, pray, 기도, bless, 축복입니다. 각 가정에서 매일 저녁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영성 훈련 방법, 침상머리 교육 방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학교가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 사역자들의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을 대신해서 위탁 교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코칭하고 전문성을 갖추게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직접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을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세대 통합 기독교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마이크로 처치가 제안하는 Faith 5, 믿음의 5가지 언어입니다. 매일 저녁에 아이들이 모였을 때 share, 첫 번째 나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에서도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는 깨어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잠자리에서 계속 프로세스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특별히 그 꿈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잠자리에 들면서 배고픔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잠자리에 들면 뇌세포들이 그만큼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어링을 통해서 쉐어링 하이즈 앤 로우스라고 그러는데 그날 있었던 좋았던 일을 나누는 애들이 신나요. 엄마 학교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시 엔돌핀이 형성되고 도파민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호르몬 세로토닌을 많이 잦아들게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도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게 해소된다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님들이 늘 기도해주는 의식을 어떤 집안에 처음부터 또 막 갑자기 막 3년 동안 말도 안 섞던 엄마가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공부했어? 숙제했어가 아니라 꼭 단답형이 아니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신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으로 질문으로 아이의 내면 세계를 끄집어내는 일을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이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마침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어? 그러면서 성경을 읽든지요. 아니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세대통합 교육국을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사역자들이 함께 매일 가정에서 그렇게 침상모의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주는 것도 좋습니다. 꼭 성경 아니면 뭐 생명의 삶이라든지 또 오늘의 양식이든지 좋은 그 묵상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교회가 만들기 쉽지 않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부모들은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 아이가 겪었던 사건과 오늘 함께 읽어야 할 이야기나 성경 본문과의 연결성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던지 뭐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도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탈무드를 함께 읽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을 이어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든지 뭐 이런 좋은 또 잡지들이 있거든요. 좋은 이야기들. 뭐 옛날에 한때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치킨, 영혼을 위한 101가지 치킨 숲인가요? 제가 한국 제목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읽기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강론하십시오. talk about 하시는 겁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그런 뜻인 것 같아. 뭐 정확하게 신학적인 것이 없어도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또 교재로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에게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좋았던 부분과 안 좋았던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서로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한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애가 어른한테 뭐 머리에 손을 댄다든지 제 사진 하나 띄워드렸는데 보시면 축복하는 거에 아기가 그 어른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고 축복하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터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교육학 쪽이나 심리학 쪽에서도 이 피지컬 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슬하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 자식 아니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자주 이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허그하고 키스하고 아이들에게 제가 출퇴근할 때 뽀뽀해주고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딸아이들과도 항상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뽀뽀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잠자리 들기 전에 아이들이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빠가 축복 기도해 주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익숙할 정도로. 한 번은 제가 아이들에게만 좋았었던 일과 안 좋았던 일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게도 좋았던 일과 안 좋았던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정직하게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해서 되게 아빠도 속상했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그때 한 4살 정도 됐었는데 아빠 일로 와봐. 내가 토닥토닥 해줄게.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는데 지금도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제 이마에 이렇게 손을 살 대면서 아빠가 축복해줬던 것처럼 나도 아빠를 축복하는 거야 하면서 bless you라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나도 너의 축복이 필요하고 나도 너의 기도가 필요한 그냥 가족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이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오고 가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들을 그것이 꼭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리셋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로
작지만 가장 강력한 선교적 교회로, 마이크로 철체로 전환하는, 그래서 다음 교회를 떠났던 다음 세대들이 달려오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여러분을 그 엄청난 모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횃불의 회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개척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버티기 힘들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더욱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의 본질을 소통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 마이크로 처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이 투서 없이 전했던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질서정연하게 정리시켜 주셔서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이 횃불회를 통하여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팬데믹의 위기는 도리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는 작은 교회를 가장 좋은 소그룹, 공동체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지역을 교회와 선교의 터로 일으키는 교회와 목회 되시길 바랍니다. 리셋의 시간 흥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회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횃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5번째 강의로 흩어진 화평교회를 섬기시는 최상태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조별로 오늘 강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